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6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우리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진리로 밝게도 하시고 한 시대를 하나님 주권 가운데 어둡게도 하십니다. 중세 1000년을 넘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다가 16세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혁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이른바 루터, 칼빈, 주인글리 등등으로 이어지는 개혁자들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라파가 전적으로 새롭게 변혁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종교개혁은 아니어서 16세기, 17세기를 거쳐가면서 거세게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그 이성주의, 과학적 이성으로 무장한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칸트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더불어 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부정하게 되는 18세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구라파 기독교회는 크게 흔들리고 19세기에 벨하우젠이라는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문서서를 말하면서 드디어 성경이 드디어 난도질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세기, 20세기, 200년 자유주의 신학의 부흥과 보수 신학의 쇠퇴가 지난 200년 동안의 서구 신학의 그 현 주소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신학을 해야 된다는 아주 작은 목소리들이 복음주의 학회에서 수많은 섹션 가운데 한 섹션에서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서구신학의 현 주소입니다. 200년 동안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이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런 건 망발이라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은 제2문서, 이 문서들을 조합해 놨을 뿐이고 그것을 그냥 묶어 놨을 뿐이다. 성경의 통일성이라든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진리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역사적 문서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세계 신학계의 동향이고 한국도 거기에서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이런 몇몇 의식 있는 학자들의 주장이 지금 최근 논문으로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확정,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에 대한 이해, 이런
올바른 하나님께서 관점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전체를 알지 못하면, 열왕기상하를 포함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열왕기상하는 너무도 복잡하고 어렵고 혼돈된 말씀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는, 북쪽도 마찬가지고 남쪽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로 열왕기상하는 전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열왕기상하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성경 전체가 말하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고하는 성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관한 말씀도 구약 안에서만 성전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슬람의 큰 모스크 사원들 보십시오. 로만 캐톨릭이 지었던 지금 로마에 지금도 건재하고 있는 그 으리으리하고 큰 성당들,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신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관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방편으로, 구약적 방편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지금 종교는 그렇게 모스크 지어놓고 성당 지어놓고 그것을 흉내내서 지금 한국교회도 큰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면 성도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그 성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한번 붕괴시켰다가 다시 에스라 시대 때 다시 세우지만, 그것을 다시 헤롯이 와서 46년 동안이나 크게 다시 새롭게 정축을 하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헐어버려라. 내가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다시 짓는 참 성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짓는 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성전에 붙은 바 된 신령한 성전이 된 거죠, 이제. 우리 이게 지금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온전히 덮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깨닫고 배우는 말씀의 터전으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이 건물에다가 거룩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깨닫고 있는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관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나님께 하셨다는 이 놀랍고 기이한 복은 특별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겁니다. 복음주의 학계에서 수십 개의 섹션 중에 그 중에 한 목소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신학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다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복음을 깨달을 수 없지 않느냐는 그냥 간절하고 애절한 작은 목소리일 뿐이지, 그 사람이 지금 그 논문을 읽어보면은 확인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구약신학자인데 도대체 구약만을 봐서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과 저에게는 너무도 자명하고 분명하게 그렇게 지금 배워오고 이해한 이 복음의 진리가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 서구신학은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 해놓고 이제 와서 성경 전체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쯤 와 있다는 거죠. 이쯤. 그러면 아시아 지금 상황은 어떠냐? 아시아 상황은 필리핀, 중국, 인도 전부 신학의 피폐화, 온전한 신학은 지금 신학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차제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 중에서 한국 교회를, 그 중에서 우리 말씀운동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진리를 드러내신 것은, 이것은 찾아온 진리, 덮쳐진 은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구약시대의 구약적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셔서 다윗 왕국이 결코 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을 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확정해 주니까 솔로몬이 너무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장면이 54장 4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그의 팔을 벌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마친 후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위해 큰 소리로 축복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게 대적들을 다 멸하게, 다윗을 통해서 대적을 다 멸하고 안식을 주시고 성전을 짓게 해서 이 나라가 결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한다. 잠시 무너지긴 하지만 다시 세워짐으로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이 모세 언약입니다. 한번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다 읽어야 되지만 신명기 12장 한번 보십시다.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약속을 했는가 안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모압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제 호렙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보십시다. 12장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실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며 또 그분께서 사방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가 안전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살 것이다. 이뿐만 아니고 이게 전체 모세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의롭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지금 이 땅까지 온 거 아니야. 이게 역사 회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범죄했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희를 이 모압 땅까지 인도했어. 그리고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도 얼마나 강팍한 가나안 칠족들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물리쳐서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그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는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참 안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어보려고 모든 종교, 모든 과학, 모든 철학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안식을 얻으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허탈한 시도를 하지만 안식은 하나님이 어떤 신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모든 우리들의 안식을 저해하는 옛사람의 소욕을 다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야 그래야 마음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그걸 모세가 한 언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은 돌아가서 56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모세에게 한 언약들이 다 안식을 주시겠다 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모든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하게 하고 안식을 주시고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성전의 제목으로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셔야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 가지 않겠어요? 예.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면은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게 아니죠. 자꾸 파괴되거나 어려워지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주변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다 해가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늘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제목으로 어디에 성전의 제목으로 쓰여질 거
꼭 필요한 일꾼 같으면 하나님께서 꼭 불러서, 필요한 자원 같으면 하나님께서 동원을 시켜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설계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설계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이 오후 시간도 꼭 이 말씀 듣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면은 다른 데로 가려다가도 하나님께서 다 오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안식을 주셔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걸 믿어지게 하셔요. 그것만 그러냐 말이죠. 그런 영적인 진리만 그러냐 말이죠. 모든 우리의 물질적인 여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해오셨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죠.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준비했나요? 자기가 제목을 뭐 준비해놓고 지금 지었습니까? 다 두로왕 히람을 통해서, 선대왕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해놓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니까 솔로몬이 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선대왕으로부터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한 말씀이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거죠. 이 신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5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님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루어내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행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찬송의 까닭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 이방 종교는 도덕 종교요, 자기 공로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 종교요, 언약 성취 종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범죄에서 지금 범죄에서 타락한다는 게 열왕기 상하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 짓고 죄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계시적 사고는 우리 보편적인 우리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도 다르지 않나요? 모든 종교는 이렇게 착하게 사십시오. 죄 짓지 말고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도덕 종교, 규범 종교인데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가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섭리하신다니까요. 우리들은 죄를 지으라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죄를 섭리하셔서 가두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해방시켜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게 우리가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으니까 누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짓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있으니까 왜 죄가 지어지겠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 죄가 지지겠느냐 말이죠. 내 있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설계도대로 딱 지금까지 이게 왔다는데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부럽기를 하겠습니까? 내 있는 것이 최고인데 최고의 만족인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 지어져 가는 것뿐이지 내가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요. 사랑의 종로로 사는 게 자유지요. 사랑에 이끌려서 사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룩한 삶이 나와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서 너가 날 위해서 많이 애쓰고 물도 갖다 주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깨닫고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진리에서 살고 하는 건 내 의식이 없다니까요. 내가 했다는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몽땅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성전 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내 성전을 짓는 거죠. 내 도덕 규범을 지어서 내 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자리 자랑 못하게 하려고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버려가지고 다시는 자기 자랑 못하게 하고 우리 입에서 찬양케 하시려고. 오늘 지금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59절 내가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이 모든 말들이 밤이나 낮이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을 날마다 돌아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너무 잘 아셔요. 날마다 돌아보시며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여호와시고 이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만 약속을 이루시는 그분이 엘로힘 되시며 그분만 전능자이시다. 누가 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짓고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자비와 신실함과 앞으로의 모든 역사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솔로몬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거룩한 그 진리를 깨닫도록 지금도 역사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언약 성취는 진행 중이에요. 계속 성전을 통해서 하신 약속이 진짜 성전, 참 성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계속 신약시대 때 교회도 설립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양육하시고 무장케 하셔서 잘 싸워가도록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와 내 속에 있는 세속주의와 잘 싸워서 승리하도록 지금도 계속 역사를 해 가시는 거죠. 언약 성취는 계속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 지어져 가는 걸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 가도록. 그게 우리 교회 봉사,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목적 아니겠어요?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이 제목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과정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것 정확한 명제를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본문 어디를 통해서 증명을 못한 거죠. 우리는 창세를 읽어도 열왕기 상하를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 말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처럼 허망하고 우리처럼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의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 많은 생애를 광야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면 가나안 땅에 넣어놓고도 다시 바벨론으로 가는 이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깨달음을 같이 공유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그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이 진리와 함께 애쓰고 소원하고 솔로몬처럼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고 했던 것처럼 어제도 우리 교육추진위원회 교육분과 교육위원회죠.
탁도록 모여서 이제 새로운 교회 교육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늦게까지 모여서 그걸 우리가 소원한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도 하나님 잘 깨달아 왔지만 이제는 더 새롭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 귀한 차세대까지 이르도록 이 진리가 잘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수고하고 어떤 거 우리가 감당해가고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 갈까. 그게 천국 회의예요. 예. 제가 자주 그 비유를 쓰는데 도둑놈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남의 물건을 훔치고 어떻게 해야 더 탐욕을 부리고 내 것으로 만족 안 해서 더 남의 걸 가질 것인가. 그 회의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회의는 어떻게 해야 내 걸 더 털어내고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이 감사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우리 차세대에게 땅끝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수고할까? 그게 천국 회의예요. 천국 회의. 천국 가면 그렇게 회의할 거예요, 아마. 세상 회의는 어떻게 해야 내 걸 더 팔아서 더 많은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은 탐욕을 충족시킬까? 1000번 만번 해도 감사가 없지 않아요? 1000번 만번. 집에서 작은 소찬이라도 먹고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회의가 그런 천국 아니겠어요? 그죠? 듣도록 그 회의를 했어요. 듣도록 우리 차세대를 위해서 뭘 수고할까? 우리 학부모들이 이제는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교사한테 이 일을 어떻게 다 맡기는가? 교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교사도 다 직장 가지고 다 수고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하는데 우리 모두의 일이지 이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관람객으로 오지 않았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인데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몸으로 담지하고 증거하고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받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교회 일에 우리가 관람객으로 등장할 것이냐 말이죠. 이 예배가 이 관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가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죽고 살아나셨다고, 내 삶 속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고. 지금 늦도록 그 회의가 우리의 소원을 담고 있는 회의 아니겠어요? 그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자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가만히 감사도 주시고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 61절 보면은 여기는 이 성경에는 없는데 개역 성경에는 그런 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시고 이런 소원을 주셨은즉 너희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오늘날처럼 그분의 규례 가운데서 행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런 권면이 나오네.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므로 지키라 하신 하나님이 또 성경의 명령은 다 언약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가르쳐주고 하신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다 지키도록 그렇게 성취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다 언약이 명령문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와서 제가 어제 책을 하는데 이제 와서 창세기 1장 28절이 한 10년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웨스트민스터의 유명한 그 신학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언약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을 한 몇 년 전에 했어요. 그 책이. 그러고 나서 그게 우리처럼 3대 언약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처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연결돼서 하나님이 구약에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우리는 전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인자 와서 창세기 1장 28절이 아마 언약적 어떤 의미일 수도 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토론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게 언약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전체적인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그 아주 그 부분적으로 서구 신학계에서 아주 지금 지역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그 정도에 와 있단 말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송두리째 이렇게 안고 있다는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62절 보시면 그리고 왕과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렸으니 솔로몬이 여호와께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이 소 2만 2천 마리 같으면 뭐 어디만큼 채우겠습니까? 소 2만 마리 채우면. 이렇게 제물이 많았다는 말은 뭐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뭐가? 제물이 많았으니까 뭐가 많아야 그 제물을 많이 가져옵니까?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게 솔로몬이 알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걸 너무 잘 알고요. 솔로몬도 이제 좀 있으면 경험해요, 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솔로몬이 그 고백을 그 앞에서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많은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성전이라는 게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죄 있는 사람이 양을 가지고,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길을 여시려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커튼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응답하셔서 새롭고 산 길을 여셨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성당에 가니까 신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고. 그게 성전이라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위에서 아래로 휘장을 쫙 걷어버리고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까지 그의 피를 가지고 단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새 길을 열어놓아 버리셨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지금 뿌리고 돌아다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뿌리고 돌아다니는 건. 이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령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지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하, 내가 오버했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롭게 분별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마음의 감사함을 새롭게 회복하면 내 은사대로 무엇을 봉사하며 살아갈까? 이게 거룩한 산 제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거룩한 산 제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물이 많아요. 화목제 제물,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길이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우리는. 어떤 허물도 하나님이 싹 다 덮어버렸어요. 구약에 이렇게 많은 제물로 하듯이 이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전을 봉헌하였으며 이런 거 흉내 내느라고 예배당 지어놓고 봉헌식 한다고 말이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날의 64절 왕이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여호와의 전 앞에 있는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와 곡식제와 화목제의 기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화목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65절 마지막 보십시다. 솔로몬이 하맛 어귀에서 이집트 강에 이르는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과 함께 모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리와 또 이래 곧 14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 구약에는 절기 지키고 성전에 올라가고 그래서 화목제물 드리고 다 이거 그림자 아닙니까? 전부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6절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왕을 축복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다윗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모든 복을 인하여. 그러니까 언약과 복은 우리는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을 짓자마자 아담이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짓자마자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복을 베푸심.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과 언약은 같은 뿌리인 거죠. 같은 개념인 거죠. 같은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언약을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떠나가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자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끝까지 증명을 해주겠다. 그래서 증명을 했어요. 구약에 증명을 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와 죽음과 성천을 통해서, 이게 다 성전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증명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영이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증명을 해 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계속 지어 가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자꾸 지어져 가도록, 땅끝을 향해서 전파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 솔로몬이 성전 짓고 참 기쁨이 있었더라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왔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 있었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화목제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느낀, 평화를 느낀 사람이라야 우리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9장 넘어가시면 9장에서 이제 왕권 수립의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9장 전체가 솔로몬의 영화로 모습입니다. 9장부터 10장 13절이 솔로몬 왕권이 수립되고 성전이 지어져서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영화롭게 된다는, 이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잘 깨닫게 하는 그림자적 진리입니다. 1절로 9절을 보십시다.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윗과의 약속을 확인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참 이 표현이 재밌어요. 참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자기가 하고 싶어하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주신 복된 마음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싶어해서 사랑하는 거,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도 사도 바울한테도 그걸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누가 오른편에 앉고 누가 왼편에 앉냐고. 3년 동안 따라다니면 이제 곧 예수님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도 누가 오른편에 왼편에 앉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안 산다는 거죠. 자기 영광 위해서 사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바꾸어내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겠다. 진짜 예수가 왕이시고 진짜 그가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분이시다. 살아나신 분이다.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서 하고 싶은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 솔로몬이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서 해야 그게 안 지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누가 맡겠어요? 그 사랑의 강권에서 사도 바울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그냥 살았으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중에 율법을 잘, 누가 봐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사람, 이 복음을 깨닫고는 고생을 자체하지 않습니까? 고생을.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의 그 특징입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우리가 진리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고생이라고 생각이 되질 않지 않나요? 참 우리는 진리의 자유함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진리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늘 본문처럼 하고 싶어 하며 소원하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소원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지금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음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 그래서 어떻게 내를 털어낼까? 그죠? 도둑놈들은 모여서 남의 걸 털어낼까 하는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털어내지, 이거?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을 함께 나누는데 수고하지?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면 그건 수고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위해서 수고해놓고, 야, 이놈들아,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수고한 줄 아나? 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되면은 내가 너들 위해서 사랑에 수고해서 내가 참 보람 있었다. 참 행복했다. 제대로 정신이 들면.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너희들 키우고 사랑하며 그렇게 수고하는 게 없었으면 내가 무슨 보람으로 살까? 그래서 참, 인간에게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특별히 택자에게는 이 복음을 깨닫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이 너무 보람있고 복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솔로몬은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지혜도 주셨고, 성전도 짓고, 앞날의 모든 후대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켜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소원하는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서 구한 내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 내가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이 구약적 표현이죠.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있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전으로 보내서 여러분과 저 안에 신비에다가 새겨놓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압이, 이 만일임인데 히브리어로 강론지 보시면은 다 이게 정리가 돼 있어요. 만일 아니라는 거죠. 내 압이 다윗이 순전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압이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보좌 앞에 앉을 후손이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건문대로 하면은 영원히 안 되잖아요. 잘 지키면 영원히 하게 한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임이니까 보라. 혹은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니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그 조건을 따라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큰 신학적 숙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조건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으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면 다윗에게 이미 약속했어요. 이미 여기서 이미 약속한 대로 내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뭐 잘 지키면 해주고 못 지키면 안 해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그러나 만일 또 나오잖아요. 만일이 아니고 이게 빼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손이 진정 내게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내가 숭배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이 확정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한 번 떠나갈 걸 알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해 거룩하게 한 이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전이 지금은 높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경악하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땅과 이전에 이렇게 행하였는가 할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매달리고 그들을 숭배하며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리게 하신 것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세요. 이게 너희가 이렇게 하면이 아니라 할 때, 나를 떠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확정적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도 주고 애곡하게도 하고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 부르게도 하고 한다. 이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만들어주겠다.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상처를 내리니 누가 그 상처를 회복시켜 가겠는가? 아무도 내가 낸 상처를 회복시킬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회복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정하게 해줘. 그러니까 상처를 한번 냈다가 회복시켜 주니까, 어루만져 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펑펑 돌아와서 울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와서 다 돌아와서 성전 짓는데 한 마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회복시킨다 한 대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로움대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찬양이 더 큰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은 사랑의 징계로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은 아주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때리시고 싸매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걸. 이 모든 재앙을 궁극적으로 누가 봤습니까? 오늘 결론인데 이 모든 구약은 그림자적 사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인데 모든 이 수많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시대, 솔로몬, 르호보암 계속 이어지는 이들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을 완전히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금도 성전의 제목으로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 복음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속에 살게 하시려고 구약에는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확정해 주시고 그 무수한 허다한 죄들을 몇만 마리의 양들을 통해서 다 화목제를 지내서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그 기쁨 속에 살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남은 삶의 기쁨이 되고 이 거칠고 험악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위로와 소망의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제목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원하며 이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 기쁨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